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했어요. 해골 위의 십자가, 해골 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해골 위의 십자가. 한 번 더요. 해골 위의 십자가.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이사를 갔어요? 맹모 삼천지교는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공동묘지가 있는 장이사 옆에 가서 살았습니다. 매일 뭘 보겠어요?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맹자가 그걸 보고 뭘 흉내내겠어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날마다 곡하는 것만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서 여기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장 근처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맹자는 또 떨이 골라 하면서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사 간 곳이 학교 옆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부지런히 공부를 하더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가장 동서양의 현모 중에 한 사람인 맹자의 어머니가 그냥 생각 없이 이사를 갔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좋은 학군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맹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장이사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보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간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어린 맹자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해요? 시장 곁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이익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야 하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알고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을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는 자가 진정한 인간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른 삶을,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날 동안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죽음의 실상을 먼저 알 때에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필 교훈은 먼저 죽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뭘 알고? 죽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죽음의 실상과 죽음의 그 엄중함을, 예외 없음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형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에 갔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그 해골이라는 말이 골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언덕에 세워졌는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고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 죽음의 실상입니다. 해골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임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상징이 해골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를 타고 그 묽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릴 때에 그것은 해골을 적셨어요. 그 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대로 대속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 인간의 허물을 사해 주는 피, 인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삼았다고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를 알도록,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심장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요.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와 일반 개신교에 있는 십자가는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고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부활 앞에 있는 죽음의 실상을 망각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와 에덴 동산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4장에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보듯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기는 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제사만 드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창세기 4장 25절부터 나오는데 그 출발 지점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여기 계속 안 떼어주니까 성경 들고 다니세요. 예.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이 중요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누구를 다시 주셨다고요? 셋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셋이 성장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에노스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등장한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뜻입니다. 예?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들은 그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셋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았는가? 에노스.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창세기 5장의 인간의 첫 계보에 5장 4절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20절까지 창세기 5장 4절부터 20절까지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 계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8번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나면은 죄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에노스란 이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5장에서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는 인간이 몇 년을 살든 무두셀라처럼 몇 년을 살지라도 969살을 살더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죽었더라.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 질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죽음을 뭐 한 다음부터요? 인식한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족보에는 16절부터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낳고 17절 보세요.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 다음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벳을 낳고 그 다음에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눈을 찍고 찾아봐도 가인의 자손들의 기록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는 낳고 죽었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죽음의 실상을 이해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는데 그들의 관심을 쏟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들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생에 있어요.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 확인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생사고라. 그 다음에 생사를 같이 한 전후. 예? 생사가 걸린 문제. 그 다음에 생사의 기로에 섰다. 다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는 근본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망각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매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예처럼요. 오늘 내가 누리는 생명이, 오늘 내가 누리는 건강이, 오늘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 재정적인 풍요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한자로 죽을 사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저녁 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칼을 상징하는 비수 비자가 있어요. 그것은 하루 저녁에 칼이 날아와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죽을 사자입니다. 하루 저녁에. 생만을 생각하고 살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았다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에서 하루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루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바탕 위에서만 죽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 7장에 가보겠어요. 솔로몬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봐야 전도서 7장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몇 장이요? 7장. 자, 2절 보겠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납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4절 보세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 혼인집은 흥겹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 내가 즐기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기의 기분과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하룻밤에 칼이 날아와서 죽는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과 더불어 속절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하면서 산자는 뭐라고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죽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자신이 한낱 해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미래의 뭐라고요? 해골이요. 예? 하지만 오늘 또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신을 치장합니다. 싼 화장품 발랐다가 얼굴 망가질까 싶어서 이것 골라보고 이것 찍어 발라보고 저것 찍어 발라보고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돈 좀 있는 사람은 피부 마사지까지 받아보고 긴 안목에서 보면은 자기 해골에 치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여기 숨 쉬고 있지만은 100년 후에 해골 아닐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고 나가도 됩니다. 100년은 고사하고 몇십 년, 몇 년 후면은 모두 다 해골이 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벌레들이 우리의 시신에 파고들었어. 우리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요. 이처럼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같지만 곧 해골이 될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히 자기의 해골의 정수리에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내리는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아낌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골의 운명에서 죽음의 운명에서 사망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자기가 언젠가는 해골이 될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해골임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자신을 덧붙이는 플러스 더하기 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에노스, 죽음의 존재임을 자각한 이후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첫 족보가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나. 거기에는 다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낳고 끝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흘린 거룩한 선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룩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께 구하라.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굽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입니다. 그런데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두 강도도 못돼서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두 강도 중에보다도 더 범죄자고 흉악범이라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런 것을 의도했지만은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리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죄인들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악의 한복판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은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한복판에, 죄인들의 한복판에 그분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뭐였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오른편 강도를 하는데 성경은 왼편 오른편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 하는데 성경은 3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회개한 강도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인지 언급이 없고 하나는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42절 43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 회개한 강도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강도가 요구한 것은 뭡니까?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만 해달라고요? 기억만 해달라고. 예? 그것만 해도 족하다는. 근데 예수님은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기대한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가 요구한 것은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고? 측은히 여겨 어스렁어스렁 걸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 몽댕이를 들고 가서 아니군요. 내 돈 다 내놔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장만한 돈인데 이놈아. 예? 그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이제 요구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니가 아니고 하니 하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 그래 네가 네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구나. 그러나 하니가 아니라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역에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강도는 로마 정권이 범죄자로 처단한 사람.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요?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로운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의 분원에 해당되는 총독의 법정에서 그냥 결정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고하고 로마 황제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시에 있어서 최고 대법원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강도를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은 당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심판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심판이 최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 최종 권세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와 어떤 사람들, 어떤 법정, 어떤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입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할 것 없어요. 희비애락이 오락가락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면은 그 순간에 그 모든 신분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의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생사 여탈권에 대한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저함 없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허락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강도는 함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 두 강도는 함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왔지.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예수 곁에 있었지.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까지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었고 목격했어요. 둘 다 악명 높은 죄인들이었어요. 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곁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약속받지 못하고 죽었고, 한 사람은 회개하여 낙원을 보장받고 죽었습니다. 이 강도의 운명은 전 인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두 강도 죄수 가운데 십자가가 섰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의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심판주로 계신 데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한 사람만이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진실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제목이 없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목을 붙이자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은 군중들의 그 모든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적당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여러분, 이 패를 달 때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유대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하면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니까 이거는 죄수가 너무나 당당하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모욕을 받았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비천한 출신, 하찮은 놈으로서 죽어간다. 그런 의미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한 번도 저항하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지금 너희들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본보기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짐승밖도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찾아와서 경배한 자들은 낯선 이방인이었고 천한 목자들이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 아기로 오시지 않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가시멜루관을 쓰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주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다시 그분이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복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가 죽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의인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의인의 무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매일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오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지금 그분을 섬기며 왕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오늘 저희들이 겸손히 인정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애써 거부하며 잊어가며 이 땅에 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이 속절없는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요 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생명을 수혈받아 영원한 하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가인의 후예처럼 세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에노스의 후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진실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눈이 희미하여 하늘이 우리의 눈에 아른거릴 때에 우리의 시력을 밝혀 보여주시며 우리의 귀에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철철 흘러넘쳐서 우리 주님이 이론적인 주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오도록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해골 위에 세운 십자가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과 허무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단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아 사단의 왕국과 죽음과 죄의 세력에 종지부를 찍은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고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휘날리며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믿고